The Spring of Grace, 은혜샘 교회. 이번 겨울에 발매될 겁니다. 지금 준비는 거의 다 해놨습니다. 따끈따끈한 찬양입니다.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생명의 강물 흐르게, 그 생수의 강 흐르게,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생명의 강물 흐르게, 그 생수의 강 흐르게,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고, 내 마음 열어 주 뜻 알게 하시고, 주님의 빛 나에게 비추사, 무너지고 상한 마음 치유하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고, 내 마음 열어 주 뜻 알게 하시고, 주님의 빛 나에게 비추사, 무너지고 상한 마음 치유하게 하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생명의 강물 흐르게, 그 생수의 강 흐르게,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생명의 강물 흐르게, 그 생수의 강 흐르게,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고, 내 마음 열어 주 뜻 알게 하시고, 주님의 빛 비추사, 무너지고 상한 마음 치유하게 하소.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고, 내 마음 열어 주 뜻 알게 하시고, 주님의 빛 나에게 비추사, 무너지고 상한 마음 치유하게 하소서. 무너지고 상한 마음 치유하게 하소서. 사모님 나오셔서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가장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셨던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세계이든 주님이 충만히 임하는 곳에는 평강이 무궁하고 영원한 기쁨이 계속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은혜샘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도록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보겠습니다. 예, 이 세상을 바꾸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누가 전도를 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에서 성경책을 하나 주워가지고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신약 성경만 있던 것 같아요.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하늘 색깔 옷을 입은 성경책인데 그 책을 한 권 제가 집에서 읽었어요. 읽었을 때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전도 집회를 하실 때 지금 옛날에 있는 TBC 7번에서 주일날 아침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결신하고 이런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방영하는 것을 제가 텔레비전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험악한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출발이 되어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만나서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빌리그레함 목사님 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근데 잔잔하게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전자올겐 같아요. 그 전자올겐이 조용한 찬양을 틀고 이렇게 그 해중 가운데 깔아지면은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빌그레함 목사님이 앞에 계시고 다 나와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노래가 요즘처럼 멋진 노래가 아니에요.
아주 원색적인 먹보다도 더 검은 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었네 이런 노래인데 처음 들을 때도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아,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주님을 믿으면 기쁨과 평강이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과 기쁨과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9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왔는가 우리 가운데 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잘 들어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말은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사람의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아기로 태어난 날을 기념한 날의 성탄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한 아기로 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지.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는데 한 아기로 낳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 인성을 태어나고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신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요 한 구절 안에 인성과 신성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세계를 지으셨고 온 우주를 지으셨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조금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어떤 영으로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 뱃속을 보여주는데 온갖 음식물, 고춧가루, 고추장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보여주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손으로 다 드러내면서 성탄절은 어떤 날인 줄 아니? 이런 것들 다 드러내야 돼.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차 있냐면은 불법을 행해서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질병도 치료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했는데 어찌하여 주님이 앞에 섰을 때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9장 1절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고통받는 자들에게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거하던 이 어둠의 영, 이 흑암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편 말씀에 의하면은 온 땅에 악한 데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온 귀신들이 전 세상을 지금 이리저리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어두운데 그것은 흑암이 덮었는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고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갈릴리 주변입니다. 이방의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 나라가 쳐들어오고 저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갔어요. 아수르에서 와서 다 끌고 갔어요. 다 종으로 삼아버렸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들 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실제적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스불론, 납달리, 갈리 옆에 사는 사람들은 아수르가 들어와서 다 잡아다가 자기 나라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 땅은 영화롭게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갈릴리에 3년 반이나 살아 계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질병과 귀신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갈릴리에 완전히 편만하게 퍼져버렸어요. 그 땅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김정은이 자꾸 미사일을 쏘고 우리나라는 자꾸 분열되고 참 마음이 그냥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그걸 찬송시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가, 김정은이가 예수 믿으면 그도 괜찮아진다. 예수가 들어가는 민족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멘 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어린 주호가요 5살인데 새벽에 기도를 계속 아이들 위해서 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 주호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아직 어린데 걔가 뭐 진리를 뭐 짜도록 압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하라 하면 기도를 해요. 주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여러분, 주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아기로 태어났다. 인성을 가지고. 왜?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기묘자다. 놀라운 하나님이다. 원더풀.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났어. 가는 데마다 귀신이 떠나갔어. 가는 데마다 질병이 치료됐어. 가는 데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했어. 가는 데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했어. 가는 데마다 평강이 임했어요. 심지어 고치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시체가 나가는데 그 관을 붙잡고 죽은 자를 살려버렸어. 여러분, 그분은 원더풀. 가는 데마다 놀라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상담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귀신이 아주 발작을 하고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져도 그 잠잠하고 귀신아 그 속에서 나가 했을 때 나가버립니다. 잠잠하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어떤 말씀을 저렇게 하길래 귀신이 꼼짝을 못하고 나가냐 그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이 풍랑 위를 걸은 것도 놀랍지만은 거친 파도가 폭풍이 불어닥치는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노젓고 하다가 주님을 막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난리를 쳤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고쳐버려요. 정말 원더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는 바다도 새로 만들고 하늘도 새로 만들고 나는 하늘도 조금 있다가 새로 만든다. 나는 새 창조의 아버지야. 한 번으로 창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낡고 의복처럼 낡아서 없어진다 그랬죠. 하늘도 태양도 달도 별도 지구도 다 없어진다 그랬어.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의복처럼 낡아서 없어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파라다이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준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하셨지만 아담 이후로 그 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놔둬버려. 아니 집사님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조용해. 놔둬.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그냥 같이 예배 드려요. 몇 시간이고. 괜찮아. 가만 놔두세요. 놔두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예언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넣어서 오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말씀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 그랬어요. 말씀 덩어리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라는 어린 아기 육체에 넣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 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 여러분 어둡다는 거는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날 텐데 귀신들이 역사하는 현장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빛이 내려와서 그 위에 조명을 비추어 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가 부자잖아요. 하늘나라 자체가 하나님 거잖아요. 학개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금과 은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이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입니다. 100%. 그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임할 뿐만 아니라 창성하게 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 미디안 무슨 뜻이냐면 기드온 사사를 생각하면 돼요. 기드온 사사 시대 때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숨어서 지어야 됐고 모든 걸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고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시절에 제사장 기드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 완전히 미디안의 활지를 꺾어버립니다.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자유케 합니다. 그 시대처럼 예수가 오시면 모든 묶임을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공격, 악한 영들의 멍에 이런 것들을 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다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한 아기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진정한 부유는 예수를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내게 기름 부으신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은 갈수록 느끼는 건데 진짜 정의롭다. 공의로운 분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이 좀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음성이 딱 떨어질 때 들어보면 여호와 시드케노. 하나님이 의가 돼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내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스스로 팔을 내밀어서, 팔이라 하면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팔을 내밀어서 이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스스로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계속 실수하고 넘어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찾아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고린도서 3장 16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고 예수가 임하는 곳에는 묶임이 풀어집니다. 모든 갇힘이 풀어집니다. 모든 막힘이 탁 뚫립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어떤 묶임에도 풀어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온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집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움직임도 전혀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듣고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신데, 한 아기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임하면 그 정권이 영원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저 혼자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나라 같아요. 저는 굉장히 외딴 집에 충청도 산골에서 그 숲속에 외딴 집에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좀 약간 옛날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감성적이고 조금 섬세했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맞추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처녀 때는. 그래서 솔직히 내 소원은 엄마를 떼놓고 시집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결혼할 때 엄마를 데리고 시집 갔어요. 차마 엄마를 떼놓고 결혼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에게 제가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고 너무 부러웠어요. 교회 다니는 게. 그래서 눈꼽아 기다렸어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옛날에는 금요일 철야기도 했잖아요.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 날 안수받고 나왔어요. 그래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 교회 가면 자유가 느껴져서. 묶임이 느껴지질 않아.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2년 동안 교회 다녔더니 2년 만에 전사님하고 결혼하게 하더라고. 감사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한 인생에게, 외로운 인생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굉장한 행복한 나라로 바뀝니다. 음악이 있고 평강이 있고 건강이 있고 회복이 있고 묶임이 사라지고 갇힌 것이 노임을 받고, 가난한 자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부터 공급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7번 약속하셨어요. 그 좋은 예수,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고 무궁한 나라로 계속 발전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애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온 나라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흑암의 권능, 이건 귀신들이 그런 능력이죠. 그들의 능력에서 우리를 빼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근데 그 나라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창성하게 된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자꾸 좋아질 거예요. 오늘이 좋아지고 다음 달이 좋아지고 후년이 좋아지고 10년 후에 또 바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주기를 너무 원하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과 어떤 그 환란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미래에 소망을 주기 원한다. 미래에 희망을 주길 원한다. 그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님으로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장님이 됐던 강용호 박사 아시죠? 눈 장님이었었는데 그 어린 소년이
어릴 때 그 맹아원에 있을 때에 어떤 누나가 기독교 신자가 봉사하러 왔다가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아져 갖고 계속 봉사하다가 숙명여대 나온 대학생을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조영기 목사님 집회에 갔다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자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 믿고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좋은 아가씨 결혼하고 좋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막 큰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 장애인 보좌관으로서 백악관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이가 하버드 대를 둘이 나왔는데 하나는 안과 의사입니다. 하나는 지금 정치계통에 있고. 그런데 그들이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강용원 박사가 눈이 멀었으니까 어린 아이들을 눕혀놓고 잠재울 때 책을 읽어주지 못하니까 손으로 점자로 이렇게 해가면서 불을 꺼놓고 책을 읽어줬대. 손가락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고 다니엘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성경을 가리켜 주는데 그거를 읽어본 하버드 총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애는 무조건 합격이다. 물어보지도 않고 합격시켰어요. 훌륭한 두 아들 낳고 잘 살다가 얼마 전에 소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장님, 그 어린 소년 맹인의 그 사람을 예수 믿는 한 처녀가 전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린 그 소년에게 그 상처밖에 없는 그 소년에게 예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를 봐도 마찬가지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어둠의 백성 중에 고통받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더욱 나라를 창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피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환경이 여러분의 직장생활하는 사회가 어떤 어둠을 만들 수 있어요. 힘든 일을 만들어내서 내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평강 임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빛나고 더 빛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려고 나사렛 갔습니다. 고향에 갔는데 안 믿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목수의 아들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예수님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볼 때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임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이건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은혜의 삶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이렇게 마치라고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러셨어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너도 설교를 하면은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사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서 유튜브로 올려라. 내가 앞으로 은혜의 교회를 높일 것이다. 많은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아침에 음성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렇게 어렵게 교회를 세워서 우리만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저도 이번에 순종하면서 전 세계를 깨우는 일로 너를 세웠다라고 하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요즘 열심히 완전히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8절 여호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여러분 강하게 청원하길 바랍니다. 강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번에 사모님들 모험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기대가 없는 곳에 일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9장 4절에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고통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결국 멍에와 압박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미디안에 날같이 하겠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이 한 방에 끝나고 옵니다. 예수가 오시면 이와 같은 승리를 인생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미디안에 날과 같이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갖고 있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을 주시고 축복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영광 속으로 더 큰 축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꾸만 육신대로 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고 그러면요 스스로 무덤 파는 게 보여. 영안으로.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철저하게 내 살아있는 내 생명을 내가 매일 죽음에 넘기오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탄절 오후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간 날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한 200명이 교회에 꽉 차 있는데 저를 하필이면 맨 앞자리 대다 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뭐든지 거절을 못해요 성격이. 그럼 앞에 가자 하면 앞에 가는 거고 맨 앞자리에 앉혀놨어요. 꼼짝도 못하고 앉아서 그 행사 다 마칠 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별이 이렇게 다가오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말구에 눕혀놓고 막 목사들이 와서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이것을 연극으로 하는데 너무 어설프기 짝이 없죠. 그렇지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처음부터 저는 막 설렘이 있었고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는데 조회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모든 부분에 풍성하게 우리는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예수 깊이 배워서 더욱더 내년 한 해 희망찬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e Spring of Grace, 은혜샘교회.